부자인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니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2편의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 인도타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제목이 소개되고 있죠. 이 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창칼을 피해 도피하던 때에 은혜를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액의 밀고로 말미암아 살해된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밀고로 인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 일가 85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무고한 죽음에 대한 악인의 횡포로 몸서리치는 탄식이 오늘 그 배경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도액의 악하고 간사한 행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서 7절 말씀은 도액의 멸망에 대한 의인의 조소에 대해서 그리고 8절로 9절 말씀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은 도액의 밀고를 받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족 85명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 이것을 통해서 차제의 정적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사울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악한 행동의 이면에는 도액이라는 사악한 자의 간교한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액은 자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미모의 여인은 아름다운 자신의 용모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액은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윗을 도왔던 그 아히멜렉을 밀고를 했더니 사울 왕이 그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이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사울 왕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나 다윗을 도와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만일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내가 아는 이상 나는 또다시 사울 왕에게 밀고 할 겁니다. 도액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랑이 지나치면 좋지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듣기 좋은 노래도 세 자리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도액은 악한 일을 즐겨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한 일입니까? 이처럼 악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숨겨야 할지를 그리고 무엇이 수치스러운지를 분간을 잘 못한다는 데 있다. 그의 결국은 어떤 일이 될까요? 악인은 악한 일을 놀리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도액은
다윗은 도에게 밀고 행위에 대해서 세치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도에게 혀로 대제사장 일가 85명이 죽게 되었으니 그 혀는 실로 2절 말씀에서 지적하기는 바와 같이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헌담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통험하는 혀는 바로 그 자체가 생명을 빼앗아가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다라는 것. 참으로 우리 말 한마디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 말 한마디가 무고한 생명을 가차없이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특한 자의 입은 그 이웃을 멸망케 합니다. 잠언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 혀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우리 지체의 혀가 작은 지체로지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시편 5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혀를 잘 지키지 못하는 자의 받을 바가 얼마나 무서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해 내 장막에서 뽑아내 내 생존하는 땅에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것은 그의 안전한 보금자리나 번자에서 쫓겨나고 생명권까지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합니다. 의인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악인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악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악인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십시오. 의인이 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영영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꼭 다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지만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의인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 세상 사람이 뭐라 말해야 돼? 세상 사람이 세상에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의 이름 승리의 계단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세상 부러울 거 없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산다 하면 승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뽑아내시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여러분 악인이 조소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물질의 손을 잇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악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참으로 의인이 되기를 원했고 의인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세상 악한 자를 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악한 자 때문에 권고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